오늘은 교회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세상에 아주 귀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그러한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유일한 단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역삼동에 공동체가 세워졌지만 이 교회도 역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나 소중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는가? 영어에서 우리 church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헬라어의 퀴리아콘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말의 뜻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퀴리아콘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2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그 구절에 보면 주님께 속한 만찬, 또 주님께 속한 날 이런 의미로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고요. 구약성경 히브리어 단어에선 이것을 가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가할이라는 단어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꼭 종교적인 모임이나 어떤 회중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에서 이 가할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그 회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에 와서 신약시대에 와서 번역을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원래 교회적인 의미가 아니고 또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 원래도 아주 세속적인 의미의 단어였어요. 여기 사도행전 19장 32절의 말씀도 보면 여기 모인 무리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모인 무리라라는 단어도 역시 아주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표현할 때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단어가 이제 점점 더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민회 또는 모임이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다 통틀어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한 거죠. 꼭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기 약간 선택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구체적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 모임으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세속적인 모임이 아니라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실한 모임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교회라는 단어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아주 믿는 자들의 특별한 공동체로 사용된 거죠. 점점 구체화됩니다. 로마서 16장 5절을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가정교회죠. 가정에서 모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점점 더 이제 종교적인 의미, 기독교적인 의미로 의미가 축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한번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 보편교회와 지역교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23절 기록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보면 모든 보이지 않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교회에 포함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편교회라는 것은 전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하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땅에 이 보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총칭해서 보편교회라고 이렇게 칭한다는 뜻이죠. 반면에 이 지역교회라는 개념은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교회를 비롯해서 각 지역에 또 각 처에서 또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또 우리가 우리 동네에 알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우리는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개념을 분류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리하자면요, 교회를 개념적으로 분류해 보면 보편교회와 가견적 교회와 지역교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편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우주적인 하늘과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고, 가견적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 교회들, 보이는 교회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지역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 내가 다니면서 은혜 받고 있는 교회를 구태여 표현하자면 지역교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여러 기독교 공동체들이 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것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교회란 신적으로 제정된 교제 단위, 모든 인종과 나라의 사람들로 구성되고 모든 구성원이 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이 거룩함과 구원의 수단으로서 동일한 성례식을 수행하고 모든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대리인인 성 베드로의 계승자, 즉 교황에 의해 은혜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곳이다. 가톨릭의 이 교회 정의의 특징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례식을 수행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특이한 것은 그 베드로의 후계자로 교황을 지칭하면서 그 교황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로마 가톨릭의 독특한 교회 정의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교회 정의는 참고적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리스도의 가견적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회중을 말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위임에 따라 성례식이 정당하게 수행되어져야 한다. 이 성공회의 강조점은 뭐가 있을까요? 성례식이 들어가 있고 또 말씀의 선포,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교회들을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조금 폭넓은 정의를 갖고 있어요. 보편적인 혹은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견적인 교회이며 보이지 않는 교회다는 뜻이죠. 선택받은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고, 이 보인 가견적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보편적인 혹은 우주적인 교회이며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세상에 널리 퍼진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우리 개신교의 교회의 정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그 다스림을 받는 곳이다라는 것을 아주 못을 받고 있고요.
성공회는 카톨릭과 약간 유사하게 그 성례식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그러한 외적인 것보다도 믿음의 고백, 참된 신앙에 더 초점을 맞춘 공동체를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유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라는 것, 세상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 사도는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더 이상 교회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공동체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전통을 부여받은 공동체가 아니고 전혀 다른 이 땅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공동체고 기관이다. 바울 사도도 유대인이지만 이렇게 정의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도 아니고 단지 믿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전혀 없던 것인데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신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는 다양한 역할들, 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또는 천국에 있든지 간에 믿는 자들은 다 한 몸이다. 근데 이 개념은 구약에는 없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대로 이 반석 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예수님이 만드신 이 교회가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목숨처럼 귀한 것입니다. 또 이 교회를 이 땅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명맥을 유지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이 교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죠. 우리 지역교회와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십니다. 오늘 교회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 도입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개념은 어떤 것이고 교회는 어떤 뜻에서 유래되었으며 교회는 누가 세웠으며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오늘 이 내용을 처음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이 영상들을 가지고 보시면서 교회관을 잘 정립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교회론에 관해서 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